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갖추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을입니다. 너무 이릅니까? 예, 오늘 날씨를 보면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책 읽는 계획을 또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가을 하면은 기도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역일에 들어서 젊었을 때 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식들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거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은퇴자금 좀 마련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피를 치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끝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다 부모들이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또 부모들이 모든 걸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순간부터 자녀들을 갖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골프와 자식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믿음이 맞느냐 적느냐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서 또 더욱 아닙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같은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12명이 같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지만은 그 속에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 담아있는 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를 늘 힘쓸 것을,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가 될 때가 있고 내 영광이 먼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받는 기분이 좋고요. 박수를 안 받으면은 괜히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만물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멋대로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과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레곤에서 공부했다가 박사학위 받고 테네시로 이제 이사 오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테네시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건, 놀란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레곤이나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근데 테시 오니까는 교육위원회에서 모여라 해가지고 갔더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더라.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전에 오래전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사라졌듯이 아마도 테네시도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짐작합니다. 거꾸로 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될 것을 갖다가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세계 모든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또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합니다. 가끔 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바꿔서 말한다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어서 하루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오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적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큰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화목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할 것을,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질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힙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죄인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놀라운 사죄의 은총 속에서 참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힘있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기도의 자세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면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이웃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 8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8절에 나오는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요청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여기는 이제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그런 의미겠고요. 이 말은 부끄러움 무릅쓰고 간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안면 몰수하고 간청하라는 말입니다. 더 좀 속된 말로 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강청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두린 자가 예의를 생각했다면 절대 자기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뭐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뭐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자고 있는데 불을 꺼졌는데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가, 뭐 9시 넘으면 과연 전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예의를 따지게 되면은 구하지 않을 것이고 강청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벼락도 낯짝있지 어떻게 이렇게 그거 갖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아버지 된 그 생각이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뵙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야, 아버지야, 아빠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예의를 차립니다. 너무나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꿍꿍꿍꿍 앓고 그냥 속병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잖은 성도, 점잖은 교회,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는 노방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노방전도 그 자리에 이단이 횡행합니다. 신천지가 열심히 그 신천지에 자기의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일입니다. 세상은 예의 바른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을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조용히 하라.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악기 소리가 꿍짝꿍짝 하느냐? 차의 멜소리도 없어져라. 종소리 시끄럽다. 새벽부터 왜 이렇게 종소리를 치느냐? 라는 그런 항의를 듣게 되었고 그 세상의 요구에 조용히 지내게 됐습니다. 종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차의 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소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점점점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청하냐라는 겁니다. 예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청하냐라는 겁니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잠자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문을 들여 시끄럽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강청하냐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가 그런 예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요란 떨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강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그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청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빵을 달라. 그건 뭐냐면 너는 그 율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주의 명령이다 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릅쓰고 밤 관계없이 잠드는 건 관계없이 무릅쓰고 그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때를 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룬 70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힘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그분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라고 이런 자세로 늘 끝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점점 떨지 마십시오. 너무나 예의 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다면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역동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할 때 우린 기도라는 그거 딱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정적인 모습, 조용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구절에 보니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정적인 단어입니까? 조용한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구하는 게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강청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생명을 바치는 거다라고 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는 거다. 그 정도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끝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럴 겁니다. 자반이나 우리 이렇게 여기 요셉 형제가 학비 걱정돼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들어가지고 자금 재단을 갖다 찾습니다.
예, 찾죠. 그럼 끝납니까? 야, 찾았다. 야, 됐다. 아니죠. 열심히 또 신청서를 써서 보냅니다. 추천서도 또 부탁하기도 써서 보냅니다. 그래야지 장학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기도했느냐? 담대히 움직이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한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복받쳐 오르는 서름이 있습니다. 엘리 제상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엘리가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낚시를 덜컥 죽여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데 더 어려운 직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놀러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직장이 필요한데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성령을 주십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을 주십니다.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고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모르게, 난 그것도 모르고 잠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자꾸만 직장을 달라고 합니다. 자꾸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볼펜 요거 가졌다고 줬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셨네요. 라고 흥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볼펜을 가지고 소설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위로와 격려하는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걸 안 주고 매일 볼펜만 주시냐고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어느 교회의 전도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내용 뭐냐고 한번 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딱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의 전도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 대신에 예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희망이란 이상한 말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막 사람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전도인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지만은 다른 사람 부욕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늘 내 마음속에 힘들고 피곤해 지치고 어렵습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전에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늘 골리앗과 다윗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대합니다. 근데 돌 하나 툭 던져봤더니 푹 꺼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와, 크구나. 와, 위대하구나. 와, 힘이 세구나. 늘 그 앞에 우리는 작아졌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툭 던져봤더니 펑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자에게 최선의 것,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가장 최선의 것이 뭔지 아느냐? 너의 기도 응답의 최선의 것이 뭔지 아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그럼 다 모든 게 해결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피곤해 지쳤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민자의 힘든 생활을 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는, 찾는,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한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피곤해 지쳤습니까? 힘이 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강청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또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